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오후 예배 시간에도 주님의 전전으로 부르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앙망하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깨달을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의 약속의 말씀 앞에 감사함으로 주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또 베푸신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행복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부부, 건강한 가정. 참 가정이 참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온 나라가 무너지지요. 표면적으로 봐도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 가정 인구수가 줄게 되어지고 온 나라가 인구수가 줄고 또 그래서 역사 속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대가 끊기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죠. 외적으로 볼 때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심적으로 돌아봐도 가정생활, 가정이 건강해야 건강하게 자란 자녀들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건강해야 되죠. 그런데 참 어떻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이제 가면 갈수록 이 가족의 그 사랑이 참 많이 퇴색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읽었던 말씀 통해서 우리 디모데의 헌신 예배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현대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많이 타락해져 가는 것을 봅니다. 다른 것보다도 성적인 윤리도 많이 문란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지금 계속 이제 차별금지법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차별금지법 그 말만 들으면 그렇지 차별받는 것, 금지하는 것 참으로 중요하지. 맞습니다. 그런데 법안으로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인식하고 있는 인식의 정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성적인 인식입니다. 성인식에 있어서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헌법이 준하고 있는 가정의 구성원은요 남성과 여성입니다. 양성이에요. 그 더 다른 성에 대한 그러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 인권 조례 그리고 지금 법안으로 올리려고 하는 차별금지법 거기에 그 용어에 대한 정의에 보면 성을 이야기할 때 성이요 남성, 여성 이외에 남성과 여성 이외의 성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차별금지법이 진행이 되어지면 성적인 인식도 흔히 말하는 지금 성소수자라고 이야기하는 동성애자 그것도 인정을 하고 학교 교육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교육을 가르치고 성인식 관점에 따라서도 자기가 결정할 수 있게끔 그걸 사회적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너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가정 안으로 들어오면요 부부 관계 속에서도 이게 많이 무너져 가는 시대를 살고 있죠. 버젓이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 이외의 이성에 대한 추구하고 그런 갈구하는 모습들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들을 보면 공중매체나 영화나
그 다음에 뭐 책으로 되어 있는 것이나 거기에 보면 상당히 미화하고 있죠. 예전에는 전혀 드러내어 놓을 수도 없는 부분들을 아름답게 미화합니다. 폭력을 행하는 것, 그것이 또 폭력 세계, 흔히들 그 뒷골목에 하는 폭력 세계가 아주 아름답게 미화되어져서 꾸밉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데에 한번 들어가고 싶다, 그 집단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 마음들을 가집니다. 또 버젓이 공동매체를 통하여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히들 말하는 애인을 만드는, 결혼한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있음에도 또 다른 이성을 찾고, 그것이 삶의 일탈이지만 그 정도 일탈은 삶의 활력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나 다 그런 것들을 꿈꾸고 한 번쯤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식의 그런 것들로 내용이 버젓이 이렇게 퍼져나오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죠.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관습과 그 시대의 정신을 따르는 게 우리가 아니지요. 왜 그를 따르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이 진리가 아니니까요. 시대마다 가지는 생각들과 공통된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식이 곧 진리가 아닐 때가 많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광야 여정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여실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 전부는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였습니다. 민의 백성들의 뜻이라고 그것이 전심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다수의 뜻이 곧 진리입니까? 아니죠. 멸망의 길로 가는 길 아니었습니까? 광야 여정을 통하여서 흔히 말하는 민주주의, 백성들이 주인이 된, 국민들이 주인이 된 그것이 올바르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게 그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온전한 뜻으로 한 마음을 모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요,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가족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방향과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함께 발견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는 15절에 보니까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얼핏 이 본문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참 비유적인 말이 섞여 있습니다. 우물이나 샘은 가정이나 가족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즉 범위가 딱 정해져 있죠. 너는 너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너의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반대로 말하면 너는 다른 우물, 다른 사람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거나 다른 사람의 소유권이 있는 그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물과 이 샘을 가정과 가족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 15절 이 말씀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 관계를 친밀하게 즐기라라는 거예요. 가족 테두리 안에서라는 거예요.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성도의
가정생활의 출발점입니다.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가정과 너의 가족을 관심을 가지고 그곳을 소중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족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맺는 관계 가운데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너무 가깝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평안함을 줘서 그랬는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참 가장 천대받는 게 가정이요 가족일 때가 많습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하겠지. 가족이니까 이거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죠. 가정과 가족들에게 행할 의무가 당연히 가족 구성원으로서 있는데 그건 우리는 이미 가족이니까 이해해 주겠지 하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노력과 헌신을 다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해야 되는데 참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너무 잘 못하고 있구나, 너무 참 쉽게 그냥 격을 갖추기도 하고 예의를 갖추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되는데 너무 풀어져서 너무 막대하는 것 아닐까,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고 생각이 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참 가장 가까운 사람,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가족들에게 막대하고 또 부부 관계 속에서도 배우자에게 그거 정도는 이해해 주지 못하냐면서 강요하고 막대하는 말과 행동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오늘 말씀에는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자기의 가족과 가정을 소중히 여기라, 그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는 이야기는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제 1순위가 가정과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라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 친밀감 속에서 함께 보내라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사이여야 합니다. 서로를 대하는 것이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해야 돼요. 왜요? 둘이 하나가 되게 한 몸을 만드시고 가정 제도를 세우신 축복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내 혹은 남편보다도 친구를 더 좋아하거나 일이나 여행이나 쇼핑을 더 좋아해서 안 되죠. 그것은 아내나 혹은 남편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한테 아무런 존재가 아니요, 소중한 존재가 아니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이 세상에서 서로를 가장 가깝게 가장 친밀하게 대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안에 서로 돕는 배필로 세우셨기 때문이죠.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정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정생활의 출발점은 가족들을 소중하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먼저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잠언서 5장 16절 17절을 보면 이 부부 관계로 좀 더 집중해서 보면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부부관계는 사랑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지만 사랑 못지않게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건 신뢰이죠. 책임입니다. 이 말씀은 남편과 아내의 책임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남편은 아내가, 아내는 남편이 자신과의 관계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한다는 말씀이나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한다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라는 말씀도 그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만족하지 못하여서 다른 이성을 찾아 다른 이성에게 위로를 받고 다른 이성에게 만족함을 얻으려 하는 것, 그것은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흔히 말하는 외도를 하는 사람의 변명이 있죠. 하도 집안에서 배우자가 배우자의 역할을 못하니까,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위로해 주지 않으니까 나는 누구에게서 위로를 받고 삽니까? 무슨 재미로 나는 삽니까? 나는 위로받으면 안 되는 하잘것없는 사람입니까? 나도 위로받고 싶어요. 그래서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그 사람과 함께 했는데, 그 마음을 잠깐 받고 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그렇게 변명할 수 있죠. 예, 이해는 간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부부 관계를 깨트리는 것, 그건 죄이죠. 반대로 배우자가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도록 배우자가, 부부가 스스로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남편이 아내와의 관계에 만족하고 아내가 남편과의 관계에 만족한다면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눈과 마음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배우자와 나와의 관계에서 만족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 나의 배우자는 나로 인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들 때문에 얼마나 행복할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하십시다. 배우자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관계없이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그래 하는데 내가 뭐하러 해줘요? 그럼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있죠. 배우자 탓하기 이전에 자기의 모습을 돌아봐야죠. 자기의 연약함을 돌아봐요. 그리고 스스로가 참 최선을 다하여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오늘 잠언 5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는 서로에게 어떤 책임을 다해야 합니까? 18절에 보니까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즉 배우자를, 가정을 복되게 하라라는 겁니다. 아내를 즐거워한다는 것,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아내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며 살라라는 거예요.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즉 내 함께하는 배우자로 인하여서 행복하게 하라, 행복을 누리라 라는 거예요. 19절에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항상 연모하라. 아내를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같이 여겼다. 이것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상대방을, 배우자를 서로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죠. 참 사랑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사랑하는 순간 감정적인
서로의 교감으로만 사랑이 풍성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에는 책임이 있다. 그리고 헌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을 너에게 보여주마. 말씀만 하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죽음의 자리 전부를 내어주시는 그 희생과 헌신, 그 사랑의 책임을 다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가정 안에서도 사랑한다면 이러한 사랑에는 책임이 따르고 헌신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오해하고 살 때가 많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해해 주겠지. 사랑하니까 그것 정도는 넘어갈 수 있지 않아? 내가 베푸는 사랑만큼 받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베푼 게 더 크기에 양적으로 볼 때 내가 베푼 게 더 크니까 나는 큰 사랑을 했으니까 나는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그렇게 보상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에는 감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사랑은 불완전하고 식지요. 그래서 부부의 관계를 감정적인 측면에만 맡겨놓으면 곧 위태로워집니다. 사랑은 감정도 포함하지만 그 이전에 헌신과 노력이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배우자를 향한 헌신, 배우자를 사랑하고 또한 그와의 관계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어느 한쪽이 아니라 일방적인 노력이 아니라 쌍방이 함께 노력하고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으로, 내가 즐거워해야 할 사람으로 배우자를 인식하면 그와 더불어서 함께 서로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죠. 결혼 예식을 드릴 때마다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혼인 예식, 그런 게 혼인 예식 가운데 서약이 있죠. 서약에 보면 신랑 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누구를 아내로 맞아 오늘부터 한평생 사랑하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거나 어떤 경우에도 존중히 여기고 도와주고 부부의 신의와 순결을 굳게 지키기로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 서약하십니까? 하면 예 대답하죠. 그런데 그 서약은 온데간데 없고 결혼 생활할 때 에이 원수, 짐승, 꼴도 보기 싫다. 물론 상대 배우자가 너무나도 아프게 하니까 사람인지라 감정이 있는지라 감정이 표출될 수 있죠. 그 감정 자체 표출하는 것부터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극이 있으니까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더 헌신하고 노력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도 부부 관계에 말씀 보십시오.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 남편은요 아내를 주께서 주가 교회를 사랑하시듯 아내를 사랑하라. 어느 한쪽에 요구만 하고 있지 않잖아요. 서로가 함께 힘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 회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슴에 참 새겨야 됩니다. 참 생각하면 내가 손해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부부 관계가 이해를 많이, 그러니까 이해 득실을 따지는 관계가 부부 관계가 아니잖아요.
한 몸인데 그걸 따지고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우리 가정생활과 부부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떠났다라는 이야기예요. 잘못되어진 목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한 몸으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향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헌신과 노력이 깃들 때 공허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가 풍성해져요. 남편 잘해보십시오. 여러분 손해 절대 안 봅니다. 아내들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밥으로 삼아가지고 그래 잘해봐라 그럴까요? 네, 처음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끝까지 잘해보십시오. 아내의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생기고 그걸 주 안에서 해보십시오. 성령께서 아내의 마음을 터치하지 않으실까요? 야, 너는 뭔데? 남편의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너는 남편에게 뭘 했니? 성령께서 아내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실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 회원의 아내인 루디아 회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헌신하고 사랑으로 대해보십시오. 남편들이 아이고 내가 잘나서 그렇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으스대면서 그럴 줄 몰라도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해보십시오. 성령께서 남편의 마음에 부끄러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아내를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결코 하지 말아야 될 커다란 범죄가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20절에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게 했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간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간음이나 간통, 음란한 짓을 해서는 아니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범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실질적인 이 간음이나 간통만이 아닙니다. 정서적인 간음을 범해서도 아니 되는 거예요. 정서적인 간음이란 배우자 이외의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남편보다도 더 사랑하는, 아내보다도 더 이성을 사랑하는 것, 더 마음을 주고 그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정서적인 간음이에요. 실제로 바람을 피우지는 않더라도 내 남편 혹은 내 아내가 아닌 이성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것은 정서적인 간음에 해당됩니다. 이건 무서운 죄예요. 그것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좀 무거운 이야기였습니다만 오늘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가족 구성원 스스로가 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우리 가정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가족의 소중함을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고 책임을 다하고 헌신과 노력을 다하라.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는 있지 않겠지만 부부 관계를 넘어서 다른 이성의 마음을 두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나의 배우자, 그러면 나는 내 마음에 듭니까? 100% 마음에 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드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 담겨있는 진정한 사랑의 본질을 우리가 보아야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랑의 기쁨과 행복,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있을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할 만큼 했어 하고 멈추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도태되어지고 나 자신의 그 굴레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디모데 회원 여러분, 우리 결혼 생활 제일 오래된 분이 몇 년 차죠? 안 집사님 몇 년 차입니까? 10년. 벌써 10년이 됐다, 그죠? 예. 두 자리 숫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신혼입니다. 네. 우리 모두 신혼이에요. 왜 고개 숙일 필요 없어요. 네. 그 신혼이라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는 거예요. 항상 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유 목사님 말로 다 하지 못합니다. 우리 마누라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래야 제 마음을 이해하죠. 예, 살아봐야 알죠. 그러면요, 상대방은요, 우리 남편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예, 또 경험하는 바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사실은 서로가 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아내가 잘못이다, 남편이 잘못이다 말하지 않아요. 함께 힘써라, 건강한 가정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세상에 모범이 되고 진정한 평화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따라야죠. 따르면 절대 우리 손해 안 봅니다. 자존심 상해요. 그깟 자존심 내가 지킨다고 지켜집니까? 하나님이 높여줄 때 그만한 자존심 높아지고 영예로운 순간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깟 자존심 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높여주시는데요. 그때 느끼는 자존심은요 100배, 1000배, 10,000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오늘부터 아내를 향하여서 내 아내가 나 때문에 행복해지도록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내가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이 말이 나올 때까지 죽었다 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헌신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달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더 큰 행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니까. 그런 가정이 어디 있어요?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요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부부 스스로가 서로 존중해 주고 높여 주는데 그 밑에서 자란 자녀는요 존중할 줄 아는 인격체로 자라가게 되어죠. 그 또한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하는 인격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렇게 멋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디모데 강제로라도 아멘 하세요.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손해본다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 앞에서 이상한 이야기 하신다 하지 마시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노력해야죠. 그게 정답인 거예요. 예, 함께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봅시다. 그래야 우리 송정교회가 비전이 있죠. 미래가 있죠.